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것들이 하나 이상은 있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뭐 어떤 절기에 무엇을 하고 무슨 의식을 하면 왜 하는지 정확히는 알지 못하는데 그냥 이렇게 함께 따라하는 것들. 성인이 되어서 제 안에 궁금증이 하나는 절기였습니다. 절기. 왜 지키는지는 어렴풋이는 아는데 그 절기의 정확한 의미를 알고선 이해하고 지키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하는 시간이라는 걸 알지만 성경을 좀 더 알다 보면은 그 안에 이런 의미가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절기는 무엇일까요? 기억하는 사람이 놓치면은 그냥 잊고 넘어가는 그 정도의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 누군가는 꼭 기억해야 되고 그것을 모두가 지켜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뿐만 아니라 레위기에서는 하나님께서 꼭 지키라, 성회에 공포하고 선포했다라는 얘기는 모두가 꼭 그날을 기억하고 지켜야 한다, 기념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는 것들이 회막과 성전이죠. 이 성전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장소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공간적인 장소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절기는 무엇이냐? 그 절기는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시간적인 성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간적인 성소. 우리는 공간적인 장소에서 하나님을 임재를 경험하는 공간적인 성소를 경험하지만 또한 시간적인 성소를 경험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기의 의미를 바로 알고 지킨다면 우리에게는 상당히 신앙적인 유익이 있을 것이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추수감사절이 무엇인가, 그 영적인 의미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할 때 보통은 메이플라워 아니면 청교도, 미국의 얘기를 하곤 하는데 그것은 옳지는 않습니다. 물론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얘기할 때 청교도의 얘기들을 빼놓지 않고 하곤 하죠. 청교도들이 영국의 국교들과 신앙적인 갈등을 겪고 그들이 신대륙을 가게 되지 않습니까? 신대륙을 갈 때 참 험난하고 힘든 여정을 보냈습니다. 지금처럼 교통편이 좋지 않아서 65일이라는 배를 항해를 하면서 갔었고요. 도착했던 때가 겨울이었고 또 그들은 먹을 것도 없었고 심한 식량난과 추위, 기후, 질병과 싸워야 했어요. 그래서 102명이 갔는데 44명이 첫 해에 죽었습니다. 나머지는 질병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랬을 때 마음 착한 인디언들이 그들에게 찾아와서 옥수수며 여러 가지 곡물들을 주었고 농사 짓는 법을 가르쳐 준 것이죠. 그리고 첫 해 열심히 일해서 수확한 겁니다. 그 수확한 것을 혼자 나누지 않고 인디안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그 인디안들과 함께 같이 식탁에서 곡식을 나누고 또 칠면조 고기를 먹은 거. 그게 추수감사절의 유래이긴 하죠. 하지만 단지 거기에 유래가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오늘 읽었던 성경처럼 성경의 유래가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를 건너게 한 다음에 어려운 과정을 거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정해주셨어요. 단지 추수감사절뿐만 아니라 여러 절기를 정해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꼭 기념하여 지켜라. 그 중에 하나가 추수감사절, 다른 말로는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추석 되시면 무엇을 드시죠? 송편 드시죠? 그게 문화이고 관습처럼 그렇게 꼭 하지 않습니까? 송편 안 먹으면 꼭 이상한 것 같고, 설 되면 뭘 꼭 먹죠? 떡국 먹죠. 예, 나이 많이 드신 분은 한 그릇이라도 적게 먹으려고 그렇게 하시는데, 추석 되면 꼭 송편을 먹습니다. 그 시기와 또 그 모습이 거의 비슷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에게 있어서 추수감사절입니다. 이 추수감사절 초막절에 무엇을 하겠습니까? 초막을 짓습니다. 이 초막이라 하는 것은 임시 가건물입니다. 가건물. 아주 멋있고 번들어한 건물이 아니라 이 임시 가건물로 지어졌습니다. 유대의 경전에 미시나라는 곳에서 보면은 초막을 짓는 법이 나옵니다. 그늘진 곳에 짓지 않고
하늘을 향해 열린 장소에 지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누웠을 때 하늘을 쳐다봤을 때 별이 3개 이상은 보여야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허술하게 지어야 된다는 거죠. 완벽하게 절대 지으면 안 되고 별이 3개 이상은 보일 정도로 지어야 합니다. 비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 초막절에 비를 다 맞는 거죠. 그 안에서 이래 동안 가족들이 함께 지나는 거였습니다. 추수감사절에 초막을 짓는 것은 지금의 유대인들에게도 있습니다. 아파트를 짓는데 아파트를 계단식으로 지어요. 그리고 그 계단식에서 그 베란다에다가 초막을 만들어서 초막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한번 이스라엘 가실 때 아니면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지금도 초막을 짓고 있습니다. 그렇게 초막을 짓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초막절에. 그것은 광야에서 거했을 때 텐트, 그것을 초막과 연결시키려는 목적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와서 풍성한 수확을 하고 풍성한 것들로 해서 기쁨과 추수의 감사를 드리면서 너희들은 가장 힘들었던 때를 기억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축복의 때 쉽게 잊는 것이 무엇입니까?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면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잊고 살 수 있잖아요. 우리의 모습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풍요로우면 그때의 그 시절을 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초막절에 초막을 짓고 일부러 하늘 보이고 비 맞는 그곳에서 지내면서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인도했는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려운 시절에, 여러분 각각 어려운 시절이 있으셨지 않습니까? 혹은 지금 어려우십니까? 지금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그러시다면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기억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가장 힘든 시절이라고 하지만 그 전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저도 어려운 시절 하면 생각났던 시절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해서 청년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던 시절이 가장 어려웠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어머니와 저와 단둘이, 어머님 과부가 되신 거잖아요. 그렇게 아빠 없이, 남편 없이 지냈던 그 시절이 가장 힘들었던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어려운 시절을 잠깐 소개해보면, 초등학교 3학년 때 저희 어머님하고 제가 저희 아버님 집에 딱 들어갔었거든요. 드디어 합치게 된 것이죠. 그전까지는 따로 살다가 합쳐서 딱 보니까 큰어머니가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큰어머니의 형과 누나가 있는 거죠. 이복 형과 누나가 20년 차이가 나는 형과 누나가 있던 것이죠. 눈칫밥을 먹으면서 단칸방에서 살았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가 큰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또 고등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과부의 심정이 제가 옆에서 이렇게 지켜봤어요. 어머니를 보면서 남편 없다라는 게, 남자 없다는 게 저렇게 서러운 거구나, 그랬었습니다. 아버님께서 인쇄업을 하셨는데 어머니께서 그것을 물려받아서 생활을 하셔야 되니까 하시는 거죠. 버겁게 하는데 남자들이 이렇게 무시하는 거예요. 홀대하고 가볍게 여기고 비아냥거리는 그런 모습들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저는 뭔가 손쓸 수 없이 그렇게 지켜보면서 그냥 청소년 시기를 보내고 청년 시기를 보내왔던 것 같습니다. 그 청년 시절에 이제 아버님 돌아가시고 이제 방을 단칸방 2개를 전세로 빌려서 어머님은 이쪽 방, 저는 이쪽 방 이렇게 건너서 살고 있는데 이게 잘 살지 못하니까 짐들이 너무 많을 거 아니에요. 어머니 방에다 놓고 그게 넘쳐서 제 방까지 넘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딱 누웠을 때 이렇게 돌리고 저렇게 돌릴 정도만 제 공간이고 나머지는 다 짐으로 쌓여 있는 것이죠. 휴지, 그릇, 온갖 것들이 쌓여 있는 겁니다. 이렇게 누우면 가끔 저를 맞아주는 친구가 있습니다. 불을 끄면은 부시럭 뭐겠습니까?
쥐는 너무 심하셨고요. 제가 무슨 제가 설마 초막에서 살았겠습니까? 예, 바퀴벌레. 독일 바퀴벌레는 날라다니거든요. 아직도 지금 무서워서 바퀴만 보면 놀라는데 그것들이 저를 반겨주며 친구 삼아 지냈던 기억이 납니다. 말이 친구지 적이었죠, 저. 그렇게 살았을 때 주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그 공간에. 언제 한번 제가 그 설교를 이 강단에서 했던 것 같은데 그 공간에 정말 보잘것없고 지금 생각하면 누추하고 지저분하고 살라고 해도 조금이라도 살 수 없는 그 공간에 주님은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일컬음을 받게 하겠다. 어떤 날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잖아요. 그거를 묵상하는데 어떤 날 아주 선명하게 저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타야 하리라. 그런 얘기도 하시고 음악도 모르는데 작곡도 하게 하시고 그리고 어떤 날은 하염없이 울게도 하시고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저에게 느끼게 하셨던 그 공간을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되돌아보면 가장 힘든 시기였는데 가장 힘든 시기에 주님은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저를 인도하셨고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내가 지금 여기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저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게 있지 않으십니까? 가장 어려운 시기 되돌아보세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교회 공간에 깨끗하게 정리정돈돼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당연하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통 사람들은. 당연하지. 원래 깨끗한 거 아니야? 아니에요. 원래 깨끗하지 않죠. 원래 누군가는 지저분하게 했겠죠. 그리고 누군가는 그것을 청소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교회 오실 때 깨끗하게 정리정돈돼 있으면 뭡니까? 누군가는 수고를 했구나.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야기를 드리느냐? 우리가 평탄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호흡하고 있고 눈 떠 있고 이 자리에 와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내가 큰 환난과 풍파를 이겨낼 때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기억하고 보호하고 계신 것이죠. 이 추수감사절의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 감사하고 즐기고 나누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 이면에는 어려울 때, 힘들 때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오늘 돌아가셔서 여러분 한번 내가 어려울 때 주님은 어떻게 하셨나 회상해 보세요. 돌이켜 보세요. 그것이 추수감사절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추수감사절이 1년 중에 어떤 시기에 있었는지 보면 알 수 있어요. 유대인의 절기는요, 가을절기와 봄절기로 나뉘어집니다. 가을절기는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이 있고요. 봄절기는 유월절, 무교절, 오순절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후와 관련되어 있고 농산물의 수확과 시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아주 밀접하게. 한 해의 농사 시즌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가 언제냐면 6월절이에요. 그리고 농사의 마지막 마무리를 알리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축제이고 희망에 가득 찬 분위기에 있었겠죠. 마치 수능 시험을 마친 학생들의 기분이라고 할까요? 그런 기분일 겁니다. 이스라엘의 기후는요, 건기와 우기로 나뉘어집니다. 우리가 좀 다른데 달력으로 말하면 춘분과 추분이에요. 근데 춘분인 3월부터 추분인 9월까지는 비가 오지 않습니다. 우리랑 좀 반대이죠.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추분부터 다음에 춘분까지 비가 오는 우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는 지금부터가 우기인 거예요. 그리고 추분이 시작되는 이 시기가 바로 초막절,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시기를 고려할 때, 이런 시기를 고려할 때 사람들은 추수감사절을 어떤 마음으로 임했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여러 곡식과 여러 가지 열매를 거둔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뿐만 아니라 동시에 아직 비가 내리진 않았거든요. 비가 내리기 때문에 추수감사절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비가 내릴 걸 기대하면서 추수감사절을 임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씨앗 뿌릴 것에 대한 내년의 농사에 대한 새로운 소망과 기대가 이 추수감사절에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정확히 말해서 비가 내린 것이 아닙니다. 내릴 것에 대한 소망입니다. 7일 동안 이 초막절에는 무엇을 하냐면 관제를 합니다. 물을 붓는 거예요. 물을. 예식이죠. 어떤 예식이냐? 첫 번째는 번제단 남서쪽에 나무를 세우고 기도문을 낭송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나무를 세우고요. 그리고 또한 성전에서 물을 붓는 관제 예식을 합니다. 이 모든 게 뭐냐면 기우제입니다. 기우제. 비가 오기를 소망하고 기다리는 거죠. 비는 누가 주실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바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초막절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가뭄이 시작되는 거 아니겠어요? 소망하며 간절한 기대와 함께 그들은 하나님을 바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들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초막절이었던 거예요. 초막절에 아까 얘기했던 기우제를 드리다가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하니 그거의 방향을 예수님께로 돌린 거죠. 그러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 로마의 압제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다른 초막절의 얘기가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에 나오는데 이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가 언제입니까? 명절 끝날인데 초막절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관제의식을 하면서 기우제를 드리고 물을 붓고 있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너무 시끄러웠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막 잔치를 벌이고 있고 초막절이니까. 여기 위에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외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까요? 나 예수야! 이 얘기가 아니라 너무 시끄러우니까 소리를 키우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초막절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는 관제의식을 빗대우면서 내가 생수의 강물이다. 너희들이 정말 필요한 것이 나다. 그 얘기를 하고 싶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초막절의 두 번째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 되심을 고백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는데 내년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런 소망과 기대로 고백하는 날이 바로 초막절이고 추수감사절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할 소망 중에 하나는 아까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비가 풍족히 와서 농사의 풍작을 기다리는 소망일 것입니다. 근데 그것만 그렇겠습니까? 아니죠. 솔직히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새로운 희망과 기대가 있으세요? 아니면 실망과 좌절이 있으십니까? 한번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 안에 지금 소망과 기대가 있는지 아니면 실망과 좌절이 있는지.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아니면 여러분과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혹은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이 새누리를 바라보면서 아니면 더 넘어서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은 희망과 기대를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실망과 좌절, 낙심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솔직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근근히 보내고 있지는 않은지, 그들과 명목상의 관계를 맺고 있고 명목상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실망과 좌절로 그 가득한 마음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반대로 여러분 소망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소망과 기대는 여러분의 배경과 능력과 그걸로부터 생기는 자신감이십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라는 존재 때문에 생기는 소망이며 기대이십니까? 과연 여기에 몇 분이 저를 포함해서 몇 분이 하나님 때문에 소망과 기대를 갖고 계신 분이 몇 분 계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는 실망과 좌절이 있거든요. 낙심이 있거든요. 추수감사절을 기점으로 내리는 비를 성경은 이른비라고 말합니다. 이른 비를 기점으로 해서 겨울 우기가 시작되는 것이죠. 비가 내림과 동시에 건기가 끝납니다.
메마르고 굳어져 있는 땅이 이제 드디어 경작과 파송을 준비하기 시작하는 거죠. 파종을 준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적절하고도 은혜로운 단비가 이스라엘의 마른 땅을 적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요 며칠간 비가 왔었잖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가뭄이 해소됐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 쩍쩍 갈라진 땅 가운데 비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땅이 촉촉해졌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도 영적 가뭄이 있죠. 하나님의 이른비가 우리에게 필요한 시기입니다. 하나님의 이른비가 새누리에 필요한 시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적절하고도 풍족한 은혜의 단비를 누가 허락하겠습니까? 우리의 이 영적 가뭄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입니까? 목사입니까? 성도입니까?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을 지내며 그렇게밖에 고백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른비, 새로운 시작이 되는 은혜의 단비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추수감사절의 의미는 유대인의 제사를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의 5대의 중요한 제사가 나오는데 그것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입니다. 여러분 속죄제와 속건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죄를 범할 때 어떻게 됩니까?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제입니다. 의무제사. 근데 번제, 소제, 화목제는 어떤 것이냐? 의무제사가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이 우러날 때 예배자가 스스로 드리는 거죠. 자원함으로. 그래서 감사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감사는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는 거지 억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에 유대인들은 어떤 제사를 드렸을까요? 속죄제, 속건제일까요? 아니죠. 번제, 소제,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 중에 다른 제사에 비해서 빈번하게 드렸던 제사가 하나 있는데 어떤 제사일까요? 그렇죠. 화목제입니다. 제가 색깔을 다르게 칠했죠. 네, 화목제입니다. 그 화목제를 어떻게 드리는지 절차와 방법을 알게 되면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세 번째 의미를 알 수 있게 됩니다. 화목제는 다른 제사와 다른 부분이 있었어요. 다른 제사는 제물을 완전히 태우기도 하고 어떤 것은 태우고 일부분은 남겨서 제사장에게 주어서 제사장이 먹게 했습니다. 제사장의 기업이 되게 한 것이죠. 근데 유일하게도 이 화목제는 일부분을 태우고 나머지 일부분은 제사장에게 주지만 그것을 다시 예배자들이 돌려받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자들이 어떻게 할까요? 그것을 나눠 먹는 거죠. 나눠 먹으면 어떤 분위기가 될까요? 이 초막절에 축제 분위기인 거죠. 기본적으로 자체가 축제인데 그것을 나눠 먹으니 축제 분위기가 되게 하는 그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화목제 규례 중에 하나 또 봐야 될 것이 있는데 제단에 바친 예물, 고기겠죠. 그 고기는 반드시 당일에 먹어야 했습니다. 아주 특별한 예외가 있을 때는 그 다음 날까지는 갔습니다. 두 번째 날까지. 하지만 셋째 날이면 예외 없이 모두 태워야 했습니다. 없애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고기가 상할까 봐요? 아닙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저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감사함으로 드렸다는 거 어찌 보면 추수감사절에 초막절에 저 첫 번째일 것이죠. 그날 반드시 먹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고기가 또 음식들이 풍족하지 않았어요. 지금처럼 뭐 농작 기법이 많이 발달돼서 몇 배 이렇게 수확하는 게 아니잖아요. 문헌들로 또 보면은
농작률이 이렇게 수확률이 그렇게 좋지 않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 음식도 많지 않은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음식을 만드셨는데 너무 많이 만드셨어요. 맛있는 음식인데. 근데 그 음식이 평소에 먹지 않았던 희귀하고 소중한 음식입니다. 그 음식을 너무 많이 만드셨다면 여러분 그 음식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하죠. 나눠 먹어야죠. 그걸 불로 태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쓰레기통에 버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그거를 위해서 저렇게 남기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럼 목사님 남기지 말라고 하지 말고 나눠 먹으라고 하면은 먹지 않겠어요? 우리 그렇게 하나요? 안 그래요. 나눠 먹으라고 하면 나눠 먹지 않습니다. 청개구리적인 성격이 우리 안에 죄성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엄하게 명하신 거예요. 그날 꼭 먹어라. 아니면 그 다음 날까지는 꼭 먹어야 한다. 예물을 바쳤는데 그 예물이 다시 돌려받았어요. 그것이 너무 많습니다. 철수 엄마, 순이 엄마, 영희 아빠 다 불러내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잔치 벌이자. 그게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게 바로 초막절의 세 번째 의미가 거꾸로 가고 있네요. 초막절의 세 번째 의미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감사는 누가 누구에게 표현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 헬라어로 됐을 때 은혜가 충만한 이런 뜻이 담겨 있어요. 감사라는 뜻은.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충만하게 받은 자가 그냥 흘러 나오는 거예요. 우리 용서받은 탕자, 그 정신 안에도 첫 번째가 뭡니까? 감사하는 마음이잖아요. 그건 누가 시켜서 되는 게 아니죠. 뭐예요? 구원받은 거에 은혜를 많이 받으면 그걸 바로 아는 자가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사는 우리가 누가 누구에게 표현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 표현하는 것이지만 놓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받은 것을 나누는 거죠.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감사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나누시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들을 나누시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의 축복과 소산물과 물질들을 나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신을 나누시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나누게 될 때 그것이 잔치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오늘 잔치를 벌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작은 잔치로도 좋습니다. 기억나는 형제, 기억나는 자매에게 꼭 식사 대접이 아니더라도 문자라도 나누고 마음이라도 나누고 음식이라도 나누고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오늘 이 날은 그런 날로 하라고 주님께서 정해주신 날입니다. 다른 때는 못 나누더라도 오늘 이 하루가 그런 의미 있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예배 후에 끝나고 있는 새생명 세미나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참 오늘 어떻게 이 날 정하셨는지 참 모르겠는데 절묘하더라고요. 우리의 문제들을 나누고 어려움들을 나누고 같이 잔치를 벌이며 김밥을 먹는 시간. 여기서 터지실지 몰랐는데 거기서 부족할 것 같아서 제가 우리에게 받은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제가 성찬식을 제안했습니다. 함께 떡을 나누기 위해서, 함께 잔을 나누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의 은혜로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성찬식을 주님 거행하려고 하는데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구원의 감격, 구원의 은혜가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